예레미야 3장 말씀에서 1절부터 보시면은 14절 읽지 않은 말씀까지 아주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에다가 비유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친히 신랑에다가 비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여인 신부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한 분 하나님 야훼를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 앞에 말씀드렸던 1절로 1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사방에서 음행을 했다라고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그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그런 성관계를 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앞에서 신을 만들어 절하고 또 나무 밑에서 절하고 할 때 유부녀가 외간 남자와 같이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행음이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기 전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도우심에 떨어져 나가도록 그냥 방치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자 곧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와서 점령을 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전 세계로 팔려가게 되고 끌려가게 되어서 거기서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 목석, 금으로 만든 그런 형상들 앞에 강제로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게 거기에 무릎을 꿇게 하는 치욕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가 그렇게 해서 망한 것을 보고도 남쪽 유다가 바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남쪽 유다가 그보다 더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책망을 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혼 증서 받고 나가서 그렇게 처절하게 유린된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더 큰 악을 저지르느냐, 차라리 내가 북쪽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그나마 위로가 되고 기대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권고하시고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전부 다 백성들의 죄를 건성으로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겉으로 심상히 고쳐주고 대강대강 고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해주지만은 진정한 평안과 안정, 소망은 없다. 그러면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고한 대로 남쪽 유다 나라도 바벨론이 와서 싹 성전까지 허물어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 세계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까지 잠깐 회복이 있었지만은 다시 짓밟힘으로써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으로서 엄청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신부를 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준 대로 옛날 구약의 하나님은 같은 한 분 남편인데 신부를 땅의 혈육의 선민들을 통하여서 아내처럼 대해주셨다, 그런 남편이셨다. 그런 아내를 맞이한 남편인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던 것처럼 여종 신분의 아내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종 신분이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으로 맺어진 교회라고 하는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사라와 같은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어머니다. 하늘의 신령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본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시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이 되는데요. 무슨 말씀하는 거냐 하면은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한 여인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신부 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신부 곧 예수님의 신부가 될 그러한 약혼을 한 사이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몸에 연합되어 있는 각각의 지체들인데 여기에 계시는 자매님들 신랑이 혹시 마음에 좀 덜 들더라도 그래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에서 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이 내 남편 데려오라 그랬을 때 전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말을 들으시고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참이로다 하시면서 이전에 내게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혹시 남편한테 마음에 상처가 있으셔서 내가 다시 세상에 나오면은 절대로 당신한테는 시집 안 간다 그러시는 분이 계시다 한다면은 다른 남자 선택하시려고 하는 마음은 아예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남자가 그 남자이고 다 같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믿습니까? 저기 집사님 한 분이 대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데 정말 제 말씀을 믿어도 됩니다. 제가 딱 하나 제대로 된 남편을 알고 있는데 그분 소개하려고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그 겉사람 육체로는 마치 보아스처럼 죄에 팔린 우리의 죄값을 내주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영과 우리 모두의 영을 하나로 연합해서 우리의 영과 그분의 영이신 그분과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결혼은 육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 세상의 결혼의 가장 정점이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심동체도 있죠. 마음은 둘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냥 법적으로 몸만 하나이다.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결혼은 영이신 하나님과 거듭난 우리의 영 모두가 하나가 된 신부로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신랑으로 갖고 계시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아내가 같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가서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아내가 남편을 사모한다 그런 말씀을 쓰는데 원래 그 히브리 단어의 뜻은 꽉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내가 남편을 사모할지는 하는데 사모한다는 번역된 원래 단어의 의미는 주관한다, 꽉 잡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아가서는 사랑 중에 사랑의 노래입니다. 거기에서 아내가 남편을 꽉 잡는다 그 말은 앞으로 우리가 두 번째 제대로 된 결혼을 할 때에 신부된 하나님의 교회가 신랑된 하나님을 꽉 잡아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 전체로서는 하나님 남편 되신 그분의 그 마음에 너무 꽉 맞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옛날 왕들이 제왕들이 뭐 메데페르시아라든가 바벨론의 왕들이 신부를 보고서는 당신 뭘 원하는가? 원하는 거 있다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까지 주셨던 그분이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유, 하나님과의 영원한 공유, 거기는 이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항상 소망의 말을 줍니다. 여보, 정말 당신 나 만나기 잘했어. 왜냐하면 날 만났기 때문에 그 신랑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 내가 못해줄 때마다 나는 신랑이 없습니다. 진짜 내 마음의 유일한 소망된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더 뜨거워지니까, 더 진해지니까 제가 얼마나 좋은 일을 아내한테 하는 건가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니, 오늘은 정말 후하게 웃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면 설교를 안 해도 될 만큼 은혜를 받으셨다는 건데, 바로 그 신랑 되신 하나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다시 성전을 안 짓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성전을 홀라 대신에 내가 3일 만에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사망을 영원히 짓밟아버리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난 살아있는 성전을 지으시고 그 머릿돌이 되시겠다,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되시겠다 하시면서 우리 모두도 부활할 때에 그 머릿돌에 연합된 신령한, 그리고 신령하면서도 보배로운,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찬란한, 부활하신 영광의 형상과 같은 형상의 성전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성전을 짓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 70년에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거절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받게 되는데, 거의 2000년 동안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메시아 보내달라고 합니다. 성전 다시 짓겠다고 해서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고 일대가 되면은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고, 그 성전에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경배하라 하면서 인조 로봇 인간, 그러니까 인조인간 로봇이 그 사람의 IQ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장착한 상태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 요한이 먼저 보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의 이 낮은 몸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상처럼 병쾌하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거기에서 성전 다시 세운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고민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성전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성전의 가장 중심은 지성소 안에 법궤입니다. 그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법궤는 간단하게 우리말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띠나무라고 했는데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상자를 판자로 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순금으로 쫙 내부를 입힙니다. 바깥도 순금으로 쫙 입히고, 그 순금으로 나무를 싼, 나무에다 순금으로 싼 채만 2개다 끼우면은 법궤라고 하는 궤 만드는 데는 누구나 다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다 아니까요. 재질도 다 알고요.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만 궤가 되지만은 무슨 궤가 되잖아요. 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법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언약 또는 법이 들어있는 궤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래는 3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는 만나인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광야에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서 먹던 것 갖다가 법궤 안에 집어넣는데,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날짜가 지나면 썩어버리는데 이 법궤 안에 있는 것은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부패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배추를 넣으면 상하지 않을 텐데 예수 안에 배추를 못 넣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장사 지낸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침례는 뭐 예수 이름으로 줄 수가 있나요? 그냥 소금에다 절이는 그 정도인데 오늘 그래서 차질이 생길 겁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건데 법궤 안에 집어넣은 만나는 금 항아리로 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영원토록 썩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이 전란 중에 성전 부서지고 다 탈취하고 그런 바람에 안에 있던 이 만나 단지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금 항아리는 만들 수 있는데 만나가 내려와야지요. 도대체 만나가 내려와야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려왔던 것이 아니 한 번쯤이라도 내려오면 좋겠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게 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게 되는 것과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이거 만나다 해가지고 모조품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식당 가보면은 요 앞에 중국집에도 가보면은 진열해 놓은 데에 육개장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고 합니다. 거기에 뭐 랍스터 같은 것도 얹어놓고 막 그랬는데 그거 가짜거든요. 그거 먹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만든 만나 단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헛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 아무것도 아닌 헛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도 못 만드는데 이 두 번째는 법궤라고 하는 것이 법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두 개의 돌판으로 딱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인데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요즘 돌 다루는 기술이 정말 뛰어나가지고 어떻게 돌을 나무 조각 다듬는 것처럼 모양도 신기하게 면도 아주 굴곡된 면, 동그란 면 다 잘 만드는데 근데 아무리 잘 다듬어 놔도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10가지 계명을 써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쓴 것하고 하나님 쓴 것하고 내용은 같을 수 있지만은 진짜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법궤 안에 있던 10계명은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죽었던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의 지도력을 하나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중보자의 지도력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죽었던 나무에 살아서 싹이 나는 거예요. 열매가 달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법궤 안에 넣어가지고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권능 보여주는데 누가 오늘날 나무에다가 죽은 나무에다가 그렇게 꽃피고 열매 맺히게 하는 그런 지팡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양만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것은 이거는 법궤도 아니다. 지팡이도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만들 수 있어도 만들 것이 아니고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고요? 진짜를 봤기 때문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성령, 생명의 영의 법궤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영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부활하신 권능이 그 안에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이 그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데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겠느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지만 모형에 불과한 그런 것들을 왜 쫓아가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는 생각지도 않을 것이고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옛날 것에 대해서는 찾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있었으니까요. 아멘. 오전에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아부하는 말을 했는데 복해서 일하느라고 제가 한 말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해봐야겠죠. 전에 제가 제 아내 사진을 봤을 때 이렇게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탁 멎는 것 같았었어요. 그랬는데 사진 말고 실물을 딱 봤을 때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인상을 참 아주 험하게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니 다 자기 남편한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걸 일단 아시면서 왜 그렇게 그냥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하십니까?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물을 봤을 때는 정말 더 이상 사진 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게 되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은
사진과 모형으로 만든 것과 다른 정말 완벽한 것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진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보다도 진짜 그때 당시에 모세가 집어넣었던 항아리 만나단지 만나보다도 그때 받았던 쌍난 지팡이보다도 더 확실한 진짜를 우리 안에 받았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받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성경 한 구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우선 3장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전서 다음이 후서죠. 뭐 그것은 확실합니다. 후서 3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아멘. 구약에 모세가 받았던 것은 돌비에 쓴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법궤가 되는 거예요. 이 돌비에 썼던 십계명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있고 첫 번째 것은 모세가 확 깨버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탁 깨지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 속에 새로운 법궤를 딱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중에 돌 한 개만 갖고 어디서 찾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대박 맞았다고 막 좋아하실 겁니다. 정말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한 3,500년 동안에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했던 이 십계명 한 조각을 찾았다 해가지고 아마 밤잠 못 잘 겁니다. 거기에 뭐 온갖 도둑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들 거기 때문에 잠 못 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속에 신비, 마음의 비에다가 먹으로 쓰지 않고 성령으로 딱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의 신비의 속사람에다가 진짜 살아서 영원히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으로 쫙 기록을 해 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나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인데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형상 만들어가지고 형상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사람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신령한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아니 만유를 지으시기 이전부터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들을 자기 영원한 형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는 성령의 언약이 이 속에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던 법궤 아니면은 뭐 쌍난 지팡이 아니면은 뭐 만나단지 그거보다도 진짜를 안에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용숙 집사님이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서 좀 누구 소개해 달라는데 누구를 해줄까 했더니 처제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했더니만 그 신랑 되는 사람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저쪽에 우리 이사하기 전에 그 예배당이 정말 허름했거든요. 장가 들기 위해 가지고 막 와서 그거 뜯어서 예배당 만들 때 엄청나게 먼지를 뒤집어 썼는데 그때 직장 갔다가 밤에 와가지고 막 일을 밤 2시까지 막 깨가지고 보내고 하는 거, 그걸 보고 야, 장가 가는 것이 저렇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좋아서 저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장가를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색시에 사로잡혔는지 그때까지 지금까지 의문이 안 풀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한테 영원히 장가가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정도는 주님 앞에 헌신해도 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사님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 정도 하는 것은 싼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속에 주께서
영원히 자기의 영광의 형상으로 병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언약을 여기다 새겨 주셨습니다. 그날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을 보려면 그 형상들을 보게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잡다한 것들 앞에다가 우리는 절할 수가 없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세워놓으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하고 또 한 구절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딱 마치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죠? 할렐루야.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할렐루야.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 독생자를 하나님 보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되 모형으로 만들고 잠시 후에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병케 하자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속사람의 충만함을 따라서 겉사람도 그와 같이 병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되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게 될 영원한 멋진 신부의 세마포 드레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수고하시는 거 그거 정말 싼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음 단계 뭐예요? 오늘 김장할 때 고생하시는 거 그거 정말 신부될 자들한테 싼 것인 줄로 믿으시고 전부 다 불평 불만 없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마음으로 다 주님 앞에 봉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95장 찬송 함장 하시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바로 또 다른